이 시간 책들이 성경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다른 주제로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경이란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원래 측량 도구로 쓰인 갈대를 가리키는 이 용어가 성경에 적용되어서 기준 또는 권위를 가진 문서나 책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의 정경을 말할 때에는 성경을 구성하는 66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믿음과 실천 규범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경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정경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점검했을 때 아무런 오류도 발견되지 않아야만 하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리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아래서 읽혀져 왔고 보존되어 왔다면 그 책은 정경으로 속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세분화하여서 구약의 정경성이란 대언자, 즉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편집되고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한 사람이고 그의 예언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을 모두 기록하고 그 기록된 책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읽혀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차례 인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구약 성경의 완전한 영광과 정경성을 확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신약 전체에서는 약 250회 이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말씀, 곧 복음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기에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동시에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 정경의 발전은 사도들의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사도들은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들은 곧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지자처럼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주장 역시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자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교회 안에서 읽혀지게 되었고 또한 각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형성되었는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잃게 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기 위해서 AD 90년경 유대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히브리 정경, 즉 구약 성경 24권을 확정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정해졌던 이 24권은 각 책마다 분류와 구분의 차이가 있을 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39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 AD 1세기경 초대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로 교회 안에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시 지도자들이 신약 성경의 올바른 정경화 작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과정을 거쳐서 AD 367년 신약 정경 27권 목록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 여러 많은 회의를 거쳐서 마침내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정경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규정된 사항 가운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 오로지 정경으로 인정된 책만 읽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된 정경의 목록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책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내용이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들이 기록됨에 있어서 사도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음과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 기록된 책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존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신뢰와 충성의 가치가 있다는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접근하고 배우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